이제 욥기의 끝입니다. 결말이죠. 자, 욥기 결말이 어떻게 났어요? 예, 잘 됐다. 잘 끝났다. 그러죠? 잘 끝났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거든요. 우리의 결말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어떻게 하시냐? 복 주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고 만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런 복된 인생을 살고 또 복된 자리에 갈 수 있는 거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욥기의 결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욥기를 통해서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욥의 친구들에게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욥과 같이 옳지 않았다. 그러니 욥에게 가서 제물을 드리고 너희들의 제사를 드리면 내가 욥을 통해서 너희를 용서해 받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이 세 친구들뿐만 아니라 엘리후는 뭐 여기에 나오질 않는데요. 이 하여튼 어찌든지 이 세 친구들이 옳지 않았다고 말씀하는데 이 세 친구들이 틀린 것은 없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신 것처럼 이 세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 중에서 틀린 말이 없어요. 틀린 말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옳지 않고 욥이 옳다고 말씀할까? 무엇이 그러면 틀리지는 않았는데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옳지 않았냐 하는 거죠. 이제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들의 말은 틀리지 않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율에 대한 신앙이죠. 그렇죠?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윤리 도덕. 이게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이 인과율이 있어야 되고 윤리 도덕이 있어야 되고 세상도 이런 질서와 어떤 원칙과 규칙에 의해서 돌아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또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그러나 뭐가 그러면 옳지 않느냐? 이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인과율도 세상의 윤리 도덕도 세상 모든 것도 누가 만들어요? 누가 통치하세요? 자, 그러면 인과율보다 세상의 어떤 법칙보다 윤리 도덕보다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과율, 내가 알고 있는 세상 법칙,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윤리, 도덕 이것으로 하나님을 그 안에다가 묶어놨다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틀리지는 않았지만 좁은 이해라는 거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좁은 틀 속에 하나님을 넣고 생각한다는 거야. 자, 보세요. 그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 더 크죠?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좁은 이해로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죠. 물론 욥도 이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욥을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에게 욥에게 가서 너희들이 제물을 드리고 그럴 때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욥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라. 그런 얘기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욥의 자리까지 너희도 가야 된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좁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야 되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 욥과 같은 자리에 너희도 가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욥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해요. 물론 욥이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자기에게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실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항거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는 거 이런 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더 큰 세계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옳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까지 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이나 좀 이루어주는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놔두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는 생각을, 이 믿음을 어떤 식으로 또 좋은 이해로 우리는 생각하냐면 내가 원하는 때 언제든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정도. 그러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필요하실 때는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 믿으니까 그때그때 하나님 원하는 대로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도와주면 하나님 약속이 틀리잖아요. 함께 하신다고도만 왜 이때는 아무 말 않고 계시나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는 것은 우리를 도우신다고는 의미도 있어요. 그게 이제 좁은 우리의 이 의미고, 우리는 그 틀 속에 갇혀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함께 하셔서 너희들의 생각 속에 내가 갇히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목적하는 그 자리까지 너희를 끝까지 간섭해서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의미로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좁게 이해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욥기. 그래서 이 욥기는 엄청난 신앙이에요. 물론 이 욥기 하나만 제대로 알면 신앙 전체가, 이 성경이 열려져요. 어느 성경이든지 성경 한 주원이라도 제대로 이해를 하면요, 전체가 열려지는 눈이 열려져요. 보는 눈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더 큰 세계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욥기가 상당히 많은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의미 있는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눈을 열어주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고난과 많이 욥의 그 일생과 맞닥뜨려져 있기 때문에 이 욥기를 제가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욥기 하나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욥기를 통해서 제대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말씀을 보면 전체가 열려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좀 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인생이 알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여기서도 나오죠. 경험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앞에서 이 경험 가지도 얘기하고 경륜, 경험, 합리적인 이야기, 윤리, 도덕, 인과율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경험보다도 뭐가 더 커요? 하나님이 더 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더 큰 세계를 늘 구해야 돼요. 그냥 이만하면 됐다 이러면 안 돼요. 연세 드신 분도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래서 이제 욥은 이 자리에 갔는데, 욥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한테 욥에 가서 너희들의 용서를 빌고 제사를 드리면 내가 받아줄 것이고 그럴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욥을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네가 받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옳고 그런 것이 드러났다고 생각할 때에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억울한 거 이제 드디어 풀렸다. 내가 옳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면 틀린 사람 데려다가 잡아야죠. 너 나 앞에 무릎 꿇어. 그래서 내 옳은 것이 이게 그래야 풀려지는 것이고 억울함이 그래야 해소된다고만 자꾸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좁은 의미거든요. 근데 오늘 욥기를 통해서 이 결말을 보십시오. 욥한테 가서 친구들이 잘못했다고 그러고 욥은 뭐라고 그래요? 니들 앞으로 까불지 마. 이게 아니라 어떻게 알아요? 받으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중재자예요, 이제. 하나님 용서는 진짜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욥에게 가서 너희들이 용서를 빌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욥은 이제 중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재자는요,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뭐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셨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직분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야고보서에 나오지.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이라고. 제사장.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로서 우리를 대속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큰 사람이 뭐냐? 옳은 사람이라는 게 뭐냐? 옳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옳고 너는 틀렸으니 틀린 사람을 내 옳은 것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틀린 사람을 품어서 옳게 만드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세상은 뭐예요? 옳고 그런 것으로 심판해. 옳으면 상 받고 틀리면 벌 받고, 옳은 사람이 틀린 사람 잡고, 거기까지가 아니고 이 기독교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네가 옳으냐? 그러면 틀린 사람은 안 오라. 옳은 사람이 안고 그를 옳은 자리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거야. 쉽지 않죠. 그죠? 그거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틀렸잖아. 도저히 방법이 없잖아. 죄인이잖아. 어떻게 해요? 심판받아서 끝내고 새로 만들었어요? 아니요. 우리 틀린 우리를 안아서 자기가 죽어서 우리를 옳게 만들어내셔. 이게 구원이잖아요. 이런 자리까지 가라는 거야. 욥은 이 자리까지 한 걸음 갔다는 거야. 그러니 너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친구들을 안아라.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받고 그들을 용서해 줘. 그럼 내가 그들을 용서해. 여기까지 가는 거야. 품으라는 거야. 품으라는 거. 우리 신앙은 어디에 목적이야? 이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가야 된다. 품을 수 있는 사람. 신앙이 커지면 많은 사람을 품어야 돼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품는 게 아니오. 품는다는 거, 보자기를 싸는 것은 이것저것 다 싸. 그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좁은 이해는 뭐냐? 내 마음에 들을 때 나하고 친하면, 내가 품을만 하면, 그러죠? 내가 품을만 하면도 내 제한이잖아.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품을만 하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랑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고 지금 욥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욥이 이 자리까지 가는 건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자, 보십시오.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싫은 사람 품는 거 고난이 아니요. 근데 그걸 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준을 여기까지요. 나는 못 품어 저거. 미워서도 안 돼. 그러면 뭘 못 받아? 커져서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누리는 복은 못 받아. 그러니까 우리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면 이 밴댕이 이 정도밖에는 못 온다 그 말이에요. 마음 쓰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이 자리에서 멈춰. 그냥 이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 그래서 임마누엘이요. 그 순간도 그냥 놔둘 수가 없어. 하나님이 끌어가야 하니까.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예수님 뭐라고? 아니다. 내려가자. 우리는 욥기 결말을 통해서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욥이 어떤 자리에 가느냐. 물론 뒤에 이제 배나 복을 받았죠. 그죠? 그걸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진짜 복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복이다. 그 복이라는 것을 눈에 들어오도록 얘기하기 위해서 이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나 받았다. 양도 많아지고 자식도 많아지고 그랬다. 그 얘기 하는 거죠. 더 큰 복을 받으려면 얼마나 받아야겠어요? 예? 배 받았대야. 따따블은 안 되나? 배는 더 주면 안 돼요? 이왕 그것이 복의 전부라면은 배를 주고 무한한 배를 줘야지. 그죠? 배는 어디 거가 맛있어? 나주 배가 맛있어요? 따따따따따블로 받았다. 이렇게 표현은 못해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복이다. 이게 복이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복인지 아느냐? 그 표현하기 위해서 딸들 얘기예요. 딸들. 아들 7 있고 딸 3 받았다고 그러죠. 원래대로 받았죠. 그죠? 근데 아들들이 얼마나 멋지냐 그런 표현보다 딸들이 얼마나 이뻤던지 이 욥의 딸들과 같이 이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없었더라. 왜요? 그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는 여자를 들어서 얘기해야 하잖아요. 그죠? 최고의 아름다움. 이게 진짜 복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딸들을 이쁘고 참 이런 딸들 없었다.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보세요. 이 욥을 어디까지 가냐. 근데 이 욥이 이 자리에 가고 싶어 해 안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기했죠. 처음에 사탄하고 내기했잖아. 이제 좀 억울함이 풀려야 돼.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잘못 걸렸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곁에 너무 잘해도 안 돼. 너무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에 찍어갖고 우리 찍어서 어떤 일에 또 샘플로 삼으면 나만 당해. 그래서 얼마나 야단 생각들 가진지 몰라. 목사님 옆에 가까이 가지 마. 괜히 뭔 일 시키면 곤란해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 이런 훈련 시킨대요. 그런 사람 되세요. 사람에게, 목사한테만 아니라 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에게 잘해서 뭐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을 잘 품을 수 있는 사람 되라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욥이 지금 하나님이 옳다고 그랬는데 사탄하고 내기에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걸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욥을 그대로 놔뒀으면, 만약에 하나님의 내기 속에서 하나님이 택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욥은 어느 수준에 있을까요? 그냥 그 수준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으로.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얼마나 키우는 인생으로 만들어내. 근데 그 키워가는데, 거기까지 가는 데는 뭐가 꼭 있더라? 왜 고난이에요? 내가 안 하려고 하니까. 내 틀 속에서 안 벗어나려고 하니까. 나는 여기가 좋으니까. 우리는 늘 그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고 이끌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이요. 평생 우리를 하나님 끌어내죠. 하나님은 그냥 멀리 계셔가지고, 야, 욥을 내기에 시험에 걸어놓고 저기 가서 구경하고 이놈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게 보는 하나님이 아니요. 욥이 그 씨름하는 과정 내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씨름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어디 갔냐면 창세기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죠. 그죠? 방법이 없어. 야곱이 안 고쳐져. 평생 그렇게 살고 이제 어떻게 이제 유삼촌 집에서도 이제 도망 나와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래서 고향으로 가야겠는데 형하고 못 푸는 문제가 이게 안 풀려. 평생을 살았지만 형하고 이 문제를 못 풀었잖아. 마지막 갈 곳이 없어도 다시 그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못 풀려 인생이. 이게 뭐예요? 인생은 자기 힘으로는 안 풀어져. 내가 다 하고 사는 것 같은데 자기 힘으로 살면 인생은 풀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다 죽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면 아무리 잘 살아도 지옥으로 가는 거 이상은 없어.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혼자 남아가지고 고민하죠. 야곱은 혼자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평생을. 어느 누구 도움도 안 받아라고, 도움보다는 도움을 이용하고 나 외에는 안 믿고 사는 사람이야. 내 인생은 나 혼자 나에게 달렸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도 이제 자기 자식 있고 뭐고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또 남아. 이걸 어떻게 할 거나. 이게 야곱이 살았던 자기 삶의 스타일이야.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 외에 안 믿잖아.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이게 너무 굳어지니까 누구도 안 들어.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 하나님 말씀하면 집에 가서 다 내놓고 다 재단을 해요. 내 생각으로 이건 아니고 이건 맞고. 맞는다고 하는 것도 누구 수준으로, 내 수준에 유익이 되는 것은 맞고, 은혜도 내 마음에 감동이 된 것만 은혜고. 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좁은 데서 넘어서야 된다는 거. 이게 욥기요. 그래서 야곱이요, 혼자 남아서 또 고민해요. 죽었다 깨나도 안 나와 답이. 거기에 누가 왔어요? 하나님이 오셔. 욥이 도망갈 때도 하나님 함께 했죠. 사닥다리 놓고 깜짝 놀랐잖아요. 욥이. 아, 내가 도망치는 이런 악한 나쁜 놈인데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왔네. 항피하시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여기까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야곱은, 욥이 아니고 야곱은 그때뿐이요. 그때. 그러고 또 사는 것은 지 맘대로 살았어.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아. 근데 하나님은 없었나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평생 함께 하신 거예요. 만들어내시려고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사건들을 통해서 얘도 안 들어먹어.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야복강에서 혼자 남았어. 혼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씨름을 해. 요보고 얘기는 뭘 시작했어요? 야고보고는 씨름했다고 그러는데 욥은 뭘 했어 지금? 내기했잖아. 그 얘기요. 그 얘기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얘기야. 씨름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평생 씨름해서 이 자리까지. 씨름하지 않으면 안 꺾여. 누구도 이겨 먹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씨름하고 끝까지 밤새도록, 그죠? 야, 욥이 대단하다. 하나님하고도 그냥 씨름하는 게 그냥 밤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안 돼. 나 가야겠다. 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 비로소 거기서 욥이 씨름하는 중에 넘어선 게 있어요. 뭐예요? 지금까지는 복은 나로서만 받아. 나밖에는 복 줄 것이 없어. 내가 내 힘으로 살아서 복을 받을 거야. 그랬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씨름하는 중에 꺾어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절었다는, 환도뼈 쳤다는 건 이제 인간의 힘이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이렇게 가지만 절었더라 그러지만은 성경이 뭐라고 하냐? 해가 돋았더라. 그래서 분이엘이라. 분이엘이 뭐야? 하나님의 얼굴이라네. 인생은 힘이 빠져서 이제 불구자가 된 것 같고 장애인이 됐지만 새 희망이 솟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야 인생을 산다고만 하고 끝까지 이 힘 가지고 살려고 그러는데 이 힘이 놔져야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이거 돼야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속으로 더 들어가. 그래서 씨름하죠. 그죠? 근데 이 밤새도록 아따 야곱이 세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밤새도록 씨름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잡자마자 후 부르면 끝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곱이 너무 끈질기고 힘이 세서 하나님하고 밤새도록 싸웠어요? 씨름했어요? 비등비등해요? 후 부르면 끝나지만 후 불어서 끝내버릴 수가 없잖아. 왜? 자식이니까. 그래서 이 관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잘 믿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 속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그 자식을 오늘 당장 콱 밟으면 죽어버리는데 죽일 수도 없으니까 만들어서 고쳐야 되니까 그냥 어떻게 후 하면 끝나지만은 그럴 수 없으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고쳐야 되니까 평생을 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평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잡으면 금방 고쳐? 애들이 말 안 들을 때 어떻게 하면 쉬워? 두드러 패면 쉬워. 잡아다 놓고 이 자식 말 안 들어 막 빠따 막 열 대 때리면 뭐 잘못했어요 막. 그죠? 그러면 그때 말 잘 들어 안 들어? 그때는 잘 들어 끝. 근데 이게 고치는 방법이 아니야. 다음에는 또 안 들어. 그리고 더 마음에 분이 생겨갖고 더 강팍해져 이놈이. 그렇게 키면요 애들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때릴 때는 때리더라도 또 안고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면 자식한테 매주고 나를 때리라고 하고 부모가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죠? 평생 함께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참 사람 고쳐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누가 포기하지 않으셔? 하나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인생을 함께 하셔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욥을 보세요. 욥이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불퉁불퉁하고 왜 이럽니까? 그게 40장이요. 왜 이렇게 불퉁불퉁하고 그냥 그런 얘기를 끝까지 이렇게 많이 욥기에서 결말로 얘기하면 1, 2장하고 42장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띄어내도 돼.
근데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아내셔서 여기까지 만들어내신 시간들이다. 그 얘기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차철수 집사님도 계신데 언뜻 말씀 들어보니까 그 젊으시고 휴게 집사님까지 오고 안수 집사님 하시고 그러다가 인생이 하여튼 뭐 이렇게 좀 어떤 일이 문제가 생겨서 좀 떠나셨죠. 그죠? 한 30년, 뭐 40년. 하나님 안 믿고 마음속에는 있었지만 모르지만 신앙생활 못 하시고 이렇게 지내셨죠. 그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안 계신 게 아니고 우리 차집사님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노년의 삶 속에 고향으로 오게 하셔서 믿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새벽을 나오시네. 30몇 년 동안 신앙생활 안 하시다가 그저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30몇 년 동안 못 하신 신앙생활을 남은 생애 동안 채우시려고. 그러죠. 일주일에 주일날 낮 예배만 한 번 나오면 1년이면 몇 번 나와? 쉬운 2번, 52주인가요? 52번 나와. 근데 매일 나오면 365번 나와. 1년만 매일 나와도 새벽에 나오면 몇 년 걸 지금 나오는 거예요? 5, 6, 5, 7에 35. 7년 거. 30년 못했다면은 5, 7에 35, 한 5년, 6년 새벽 예배 열심히 하면 한 30년 주일 낮 예배만 나온 건 채워지시겠네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평생, 내가 인식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알든 모르든 평생 우리와 씨름하시는 하나님. 그게 욥기의 긴 불만도 참아주시고 이해시키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지만 다듬으시고 내 수준으로 해버리면 금방 끝나고 죽어버리니까 안 되니까 달개면서 여기까지 그래서 욥을 키워내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욥에게 뭘 말씀하세요? 네가 틀렸다고 하지만 친구들에게 네가 옳은 것으로 잡지 말고 그들을 안아주는 사람이 크게 된 사람인 것이니라. 네가 안아라, 품어라. 이게 보상이에요. 이게 보상. 품을 수 있는 사람 된 것이 최고의 보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 동안 이렇게 함께 해오셨고 한 번도 눈길을 떼거나 관심을 끈 적이 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대로 않게 만드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사는. 그래서 오늘 이제는 내가 귀로 만들어 싸운데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하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커진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내는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믿음이고 내 그 믿음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더 많이 인정해 드리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더 큰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믿음과 내 이해와 내 생각을 넘어서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 우리의 오름과 우리의 믿음이 커진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람. 예수의 마음 품게 하옵소서.